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 오늘은 로마에서 치른 질병 함께합니다. 보시옵소서. 로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신병의 채찍이었습니다. 나는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 이외에도 당신, 내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지은 많고도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거의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나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고 내 죄로 말미암아 생긴 당신과의 원수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없이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때 믿었던 환상이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그러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사실이 아니라고 믿었던 만큼 내 영혼의 죽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의 죽음이 사실이었던 만큼 그것을 믿지 않았던 내 영혼의 삶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내 열병은 점점 심해져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당신의 법에 따라 내 그릇된 행동이 받아 마땅한 불 속의 괴로움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어머니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먼 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를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어디에든지 계셔서 어머니가 있던 곳에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있던 곳에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이 당신을 모독하는 병에 들었어도 당신은 내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으면서도 당신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기록하고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세례를 간청했던 나의 소년 시절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 후 내 수치스러운 행동은 점점 증가했고 나는 미친 듯이 당신이 처방하신 약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두 번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상태에서 죽어 어머니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는 결코 치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육신으로 나를 낳아줄 때보다 영적으로 나를 출생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더 큰 산고를 치러야 했는지 나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나의 그러한 죽음이 어머니의 사랑의 장부를 찔러 꿰뚫었다면 어머니의 아픔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었을지는 나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밤낮 쉬지 않고 간절히 드린 어머니의 기도는 어찌 된 것입니까? 그녀의 기도는 당신에게 상달되었습니다. 오 자비의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청결하고 정숙한 과부의 참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멸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는 항상 자선을 행했고 당신의 성자들을 받들어 섬기기를 즐거워했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의 재단에 제물을 드렸고 하루에 두 번씩 조석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간 것도 어떤 쓸데없는 잡담이나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 아니요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한 당신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에게 금이나 은이나 혹은 변하고 없어질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식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당신이 어찌 어머니를 돕지 않을 수 있으며 이렇게 흘린 눈물을 당신이 무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하게 된 것도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주님은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당신은 어머니의 곁에 계셔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에게 나에 대하여 주신 꿈과 응답에 대하여 내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아직 안 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당신은 어머니를 속였을 리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그것들을 항상 마음에 충실히 간직하셨으며 마치 그것들은 당신이 어머니에게 친히 서명해 주신 친서인 양 기도할 때마다 내놓고 당신께 애걸했습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셔서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을 삭제해 주시고도 그런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되기까지 하십니다. 10장 만이교에 남아있으면서 아카데미파와 접촉. 그때 당신은 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당신 여종의 아들에게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나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삶으로써 더 좋고 확실한 건강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그 후로 로마에서 다시 남을 속고 있는 소위 성자들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병들어 머물러 있었던 그 집사람과 같은 듣는 이들뿐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과도 같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은 내 교만에 만족감을 주어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것을 내 죄로 당신께 고백하여 용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사실 당신께 죄인 죄인데 오히려 나 자신을 변명하고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도 모르는 어떤 것에 죄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실상 나는 하나뿐이었는데 내 불경거는 나를 둘로 나누어 그러한 분열을 내 안에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큰 죄였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당신에 의해 패배를 당하여 구원을 받게 되기보다는 당신을 내 안에서 패배시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을 더 좋아했사오니 이것이 나의 가증한 죄악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악한 말에 기울이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죄악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도록 내 입 앞에 아직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셨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도 그들 만이교들의 선택받은 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러한 그릇된 종교 만이교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저 만족하게 눌러 앉아 있자고 생각했던 이론에 대해서까지도 나는 흥미와 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아카데미파라고 부르는 철학자들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든가 또는 인간은 진리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때 그들의 진의를 알고 있지 않았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평가된 그들의 사상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의 책들에 가득 차 있는 허구한 이야기를 믿고 있던 우리 집 주인을 노골적으로 설득하며 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이교의 이단에 빠져 있지 않은 아카데미파 사람들보다 만이교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전처럼 열심을 내어 그 만이교를 옹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에 상당히 잠입해 있었던 그들과의 친분 관계가 다른 길을 찾으려는 내 발걸음을 느리게 했습니다.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시여. 나는 이때 당신의 교회에서도 진리를 찾는 희망을 담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인간의 육체의 형상을 갖고 있고 우리 육체의 지체의 윤곽에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게만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명상할 때 어떤 큰 물체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물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나의 가장 크고 유일한 오류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악도 이와 같은 실체로서 징그럽고 무시무시한 물체와 같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니교들에 의하여 그것이 밀착되면 소위 그들이 말하는 땅이 되는 것이지요. 희박하고 가볍게 되면 기체와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체를 이 땅에 침투하는 악령이라고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정도의 경건을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좋으신 하나님이 결코 악한 실체를 창조하셨을 이유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로 상반되는 두 물체 덩어리를 가정하게 되었으니 이 둘은 다 무한하되 악은 비교적 더 좁고 선은 더 광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병적인 전제로부터 나의 여러 가지 신성 모독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기독교의 신앙으로 전향하고자 했으나 그 신앙은 내가 생각했던과는 같아서 앉아서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같지 않아서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입이 내게 베푸신 당신의 자비를 고백합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은 모든 면에서 무한하시나 악한 물체와 대립되고 있는 그 부분만은 유한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신은 모든 면에서 유한함으로 인간, 인간 육체의 형태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경건스럽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악을 창조하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한 것이 당신으로부터 악이 왔다고 본 것보다 더 나은 것처럼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리석게도 악을 어떤 막연한 실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떤 형체로 지닌 물질로 보았습니다. 나는 인간의 정신도 공간에 퍼져 있는 어떤 희박한 물질로만 생각했으므로 정신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빛나는 당신의 실체의 덩어리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떨어져 나오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나의 이해는 헛된 상상에 맞게 해석한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와 같은 존재가 육체 마리아에 결합하지 않은 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신적인 실체가 어떻게 악에 물들지 않은 채 육체와 결합할 수 있는지 나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다. 는 사실을 내가 믿기 두려웠던 것은 그 결과로 그분은 육체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고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적인 자녀들은 이와 같은 그 당시에 내 마음을 혼돈을 읽어보고는 친절과 사랑의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때 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들 가운데 가장 믿기 힘든 기적 중에 하나는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악과 선에 대한 개념입니다. 악이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는 너무나도 악이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우리 머리로서 이해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가 그 영역의 분야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고도 어떤 기적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믿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부닥칠 때는 또 혼돈에 빠지기도 하죠.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또 연구해 가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확신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되겠습니다.